386장 찬송하고 7월 첫 주 하나님 예배합니다. 386장 만세 반석 열린 곳에 만세 반석 열린 곳에 내가 숨어 있으니 숨어이 손 못대고 알라본 바다가 만세 반석 열린 곳에 내가 편히 쉬니 나의 반석 시간 되었으므로 7월 첫째 주 예배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안녕히 계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 지난 한 주간도 지켜주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는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그러나 주님께서 일거수 주님께서 이끄시고 인도하시고 지혜를 주시고 능력을 주셔서 이 세상 풍파많은 삶 가운데 주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한 주간도 지켜주신 그 주님을 예배하기를 원하오니 이 시간 하나님께만 영광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9장 찬송입니다. 9장 찬송가.
전능하신 이 여호와 하나님께서 말씀하사 해 돋는 데서부터 해 지는 데까지 세상을 부르셨도다. 온전히 아름다운 시온에서 하나님이 빛을 비추시도다. 우리 하나님이 오사 잠잠하지 아니하시니 그 앞에는 삼키는 불이 있고 그 사방에는 강풍이 불리로다. 하나님이 자기의 백성을 판결하시려고 위 하늘과 아래 땅에 선포하여 이르시되 나의 성도들을 내 앞에 모으라. 그들은 제사로 나와 언약한 이들이니라 하시도다. 다같이 하늘에 그의 공의를 선포하리니 하나님 그는 심판장이심이로다. 셀라. 우리 사도신경함으로 우리의 신앙 고백을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의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히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18장 찬송하면서 하나님 앞에 힘을 드립니다. 218장. 감사금 범사에 주님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저희 가정에서 주님 감사합니다. 이거 무명으로 하나님 드렸습니다. 11조 은금선 원사님 또 교회가 유지되고 성교하기를 원해서 응원한 교회들이 있습니다. 우리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주신 이도 여호와시요 가져가시는 이도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이 땅의 모든 것을 하나님 우리에게 다 맡겨주셨습니다. 그저 우리는 청지기에 불과합니다. 충성되고 성실되고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청지기로서 삶을 살아가게 하시고
그 은혜에 감사해서 이 예물에 우리의 마음을 들여서 예물을 드리오니 하나님 흠양하여 주시고 예물 들어준 길 하나님 두 손으로 축복하여 주시고 교회가 유지되고 복음이 증거되기를 원하여서 또 아버지 하나님 후원하는 교회들 위해 두 손으로 축복하여 주시고 복음을 증거하는 교회들이 되게 하시고 담임 목사님과 성교부 복음 증거하는 온전히 주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의 것을 알고 주님께 드린 12일의 헌금으로 드리오니 주님 홀로 영광 받아주시고 그 하는 모든 일에 주님께서 두 손으로 축복하시고 하나님이 하시는 놀라운 역사 그 10년 깊은 곳에 넘치도록 30, 60, 100배의 놀라운 곳으로 채워주시되 육신적인 경제적인 것도 아울러 덤으로 채워주실 것을 믿습니다. 이 예물 하나님 받으신 줄 믿습니다. 예물 사용되어질 때 영혼 구령하는 데 바르게 사용되어지고 교회가 잘 유지되는 데 바르게 사용되게 하시고 관리하는 손길을 지혜를 주시고 성령 충만하게 하시고 잘 관리해서 하나님 앞에 칭찬받을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받으신 예물인 줄 믿고 감사를 드리고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교회 소식 알려드립니다. 오늘은 7월 첫 주일입니다. 믿음을 도약하는 그런 7월 한 달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주일은 우리 맥주 주일로 지키겠습니다. 벌써 맥주 주일 지나면 이제 11월 되면 추수감사가 되겠죠. 올 농사도 하나님이 적절한 날씨를 주셔서 좋고 최상의 상품이 생산되도록 계속 기도합시다. 우리 송계리와 임지면 지역의 영혼들이 한 사람씩 주께로 돌아오도록 계속해서 기도하고 지역이 복음화되도록 기도합시다. 이 마을 주민 어르신 몇 분의 건강을 위해서 계속 기도합시다. 수술하신 최남순 어르신 또 빠른 회복이 될 수 있도록 최강사 어르신 이문선 할머님 건강 회복되도록 위해서 기도합시다. 매월 10일장에 우리 무료 커피 전투를 하는데 하나님의 사랑이 전달될 수 있도록 이번 7월달이 벌써 됐죠. 7일은 벌써 그러니까 다음 주 월요일이 되겠네요. 다음 주 월요일날 또 전도회 할 수 있는 시간이 있습니다. 이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종식과 난민들을 위해서 계속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또 지진 피해를 입은 튀르키예와 시리아 이후의 관심, 꾸준한 관심이 필요하겠죠. 우리 나라 민족을 위해서 계속 기도 바랍니다. 새로운 정부 이제 하나님께서 지도자, 또 국방, 국가경제, 소상공인, 외교, 그다음에 젊은이들이 결혼을 많이 할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합시다. 내일은 정선제일교회에서 정선시찰 교육자 모임이 있습니다. 교육자들에서 정선시찰 교육자 이번 주는 우리 하나님 말씀 암송하는 성경 구절은 시편 143편 3절입니다. 왜 하나님과 교제를 가져야 되냐? 하나님의 뜻을 알고 행하기 위해서다 그랬습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편 143편 8절 시작. 아침에 나로 하여금 주의 인자한 말씀을 듣게 하소서. 내가 주를 의뢰함이니이다. 내가 다닐 길을 알게 하소서. 내가 내 영혼을 주께 드리니이다. 시편 143편 8절 말씀입니다. 이번 이 말씀으로 또 한 주도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찬송가 415장 찬송하고 이제 앞서면서 기도하고 말씀 듣는 시간 갖겠습니다. 415장 God.
동안 지켜주신 하나님 찬양하고 감사하는 기도, 또 우리 연약해서 부족한 또 범죄한 것이 있다면 자백하는 기도, 또 우리 필요한 것이 있으면 간구하고, 특별히 나라 민족을 위해서, 한국 교회를 위해서, 우리 선교장로 교회를 위해서, 또 우리 자신과 설교자를 위해서 기도하는 시간 같습니다. 기도합시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먼저 살아계신 하나님, 지난 3일 일주일도 지켜주신 주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 예배하게 되시고 인도해 주시옵시고, 오늘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는 영광이요 우리에게는 영적인 새로운 힘을 공급받을 수 있는 은혜의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이 나라 민족을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나라가 되게 하시고, 지도자가 되게 하시고, 국민들이 되게 하시고, 정치인들이 되게 하시고, 공무원들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이 나라가 번영되게 하시고 안정되게 하셔서 복음을 전하면 수용적인 분위기의 나라로 만들어 주기를 원합니다. 이를 위해서 한국 교회가 기도하게 하시고 지도자들이 간절히 기도하여서 하나님의 강단에서 바른 복음을 선포하여서 참다운 그리스도인들을 아버지 하나님 세워나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송계장로교회를 40여 년 동안 이 지역을 지킬 수 있도록 해주셨습니다. 이 시대에 하나님 주신 사명 잘 감당하여서 죽어가는 많은 영혼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그 사명을 넉넉히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듣게 싸우니 전하는 자 듣는 자 동일이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거할 수 있는 은혜의 시간, 축복된 시간 되게 해 주시옵소서. 믿고 감사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반갑습니다. 벌써 7월달이 됐어요. 반년이 벌써 훌쩍 지나갔고 이제 6개월, 7월달 빼면 5개월밖에 남지 않았는데 우리 남은 기간 동안 믿음의 역동성을 더 힘있고 또 복음을 증거하여서
또 죽게 하고 많은 영혼들을 이 자리에 나올 수 있도록 우리 힘썼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한 주간도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또 복스러운 주원이 될 것을 믿습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는 창세기 몇 장 나눴습니까? 14장. 어떤 말씀이었습니까? 세상 속에 그리스도인. 첫째로는 세상 사람들과 함께 우리는 살아야 된다라는 말씀을 나눴고, 또 하나는 그러나 세상을 이기는 삶을 살아야 된다. 세상에 속해서는 안 된다라는 말씀이죠. 세 번째로는 하나님을 나타내는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야 된다라는 말씀을 나눴습니다. 오늘은 이제 창세기 15장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참 특이하게 15장 1절 이렇게 시작하면은 이후에라는 말로 1절이 시작됩니다.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항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정확하게는 롯을 이제 318명을 데리고 구출해 나온 사건 이후, 그 다음에 또 수많은 일들, 이러한 일들이 있었던, 좀 아브라함에게 있어서는 여러 가지 일들이 있었죠. 더 정확하게는 13장과 14장 모든 사건들을 총칭하는 그러한 일이라고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일들 이후에라는 말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 15장 이 이후에라는 것은 13, 14장을 다 포함하는 말씀이라고 하겠습니다. 사실 14장에 아브라함이 이제 롯을 구출하고 나서 승승장구하고 나서 아브라함의 그 육신적인 모습을 추측해 보면 이제 전쟁 끝나고 나서 그들이 혹시 보고 겨우지 않을까라는 어떤 마음의 두려움도 있었을 것이고, 또 여러 가지 일도 있었기 때문에 마음의 연민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15장은 아브라함에게 위기의 장이라고 말합니다. 무엇인가 확실하지 않으면 위기가 찾아오게 되는 것이죠. 바로 이때에 아브라함이 그 연민이나 두려움 같은 것들이 육신적인 생각에 조금 들었을 때에 하나님이 그게 나타나서 약속을 해주시는 것, 그것이 15장 말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이제 약속을 하는 그러한 장면.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은 언약을 맺으시는 하나님에서 말씀을 나누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언약의 하나님 어떤 분인지를 바르게 이해하고 깨닫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첫째는 아브라함과 주도적으로 언약을 맺으신다는 것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셔서 축복의 약속을 해주신다는 말이죠. 그러니까 언약과 약속은 약간의 차이가 있습니다. 약속은 사람과 사람 사이에 맺는 계약이라면, 언약은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맺는 아주 그러면서도 독특하게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하시는 약속이라는 것이에요. 반대로 하나님이 당신의 백성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겠다고 주도적으로 약속하시는 것을 언약이라고 말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우리가 언약이라는 말을 이렇게 듣게 되면, 언약이란 말 자체가 축복입니다. 왜? 언약이라는 말은 하나님 일방적으로 내가 너에게 가장 좋은 거 줄 거야 하는 그 축복의 약속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언약에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우리는 발견해낼 수 있다는 겁니다. 첫째로는 할 수 있는 첫째로는 자신을 정확히 나타내 보이신다는 겁니다. 언약을 통해서 언약에서 하나님의 존재를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절을 제가 읽어드립니다. 창세기 15장 1절에 보면,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내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성도이니라 그랬습니다. 뭔가 두려워했으니, 연민에 좀 젖어 있었으니
하나님이 이렇게 찾아온 거예요. 두려워하지 말라. 여기서 나의 방패다. 나는 내 방패다. 또 너의 집이 큰 상급이다. 이란 말을 하고 있습니다. 방패라는 말은 히브리어 원문에 아노키라는 말로서 아주 강조하고 있습니다. 강조점. 야, 나는 너의 방패야. 걱정하지 마. 뭐 그런 의미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이 롯을 구하고 이기게 하고 나서 이제 가만히 보고만 계시는 분이 아니라 계속해서 도와주신다는 그한 약속이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인간이기 때문에 좀 연민도 느끼고, 야, 내가 쟤네들 다 무찌르고 왔는데 쟤들 또 쳐들어올 거 아니냐, 그러한 두려움도 있었을 때 하나님이 이렇게 찾아오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한 아브라함에게 약속도 하시고 보상도 하시는 거예요. 내가 지극히 큰 상급이다. 누가? 내가 그렇다.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모든 자녀에게 하나님의 모든 자원을 다 주신다는 약속, 그런 약속의 말씀이기도 합니다. 그것을 분명히 보여준 사건이 우리는 신약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는 발견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죄인에게 내어주셨다는 것이에요. 골로새서 1장 12, 14절을 보면 우리로 하여금 빛 가운데 성도의 기업의 부분을 얻기에 합당하게 하신 아버지께 감사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13절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14절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속량 곧 죄사함을 얻었도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골로새서 1장 12절의 말씀에 보면 기업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얻게 하셨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13절에 가서는 사랑의 나라로 우리를 옮겨주셨다.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 하나님의 모든 기업이 되는 그 주님의 나라로 우리를 옮겨주셨다는 것입니다. 바울 자신도 하나님 자신이 기업이라는 사실을 알고 골로새 성도들에게 담대하게 이렇게 외쳤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 7절의 말씀에 보면 하나님 자신에 대해서 어떻게 나타나셨는가를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아주 선명하게 말하죠. 창세기 15장 7절에 보면 또 그에게 이르시되, 아브라함에게 이르는 것이죠.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나는 이 땅을 내게 주어 소유를 삼게 하려고 너를 갈대아 이 우르에서 이끌어낸 누구라고요? 여호와니라. 여호와 야훼라는 말입니다. 야훼, 전능하신 하나님이란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것은. 그러니까 이 말씀은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과거를 돌아보라고 하신 말씀과 동일합니다. 야, 너 과거를 한번 돌아봐라. 내가 네 과거를 돌아본 너와 함께 하지 않았냐? 너를 도와주지 않았냐? 응? 로또 구해주지 않았냐? 그런 힘을 다 주지 않았냐? 내가 갈대아 인의 그 우르에서 끌어난 여호와다.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과거의 여정을 생각하게 하므로 아브라함의 소극적이고 연민에 젖어 있고 두려움에 있는 그를 힘과 소망과 담대함을 주었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과거에도 여호와 하나님으로 계셨다면 지금도 앞으로도 계속해서 여호와 하나님으로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둘째로는 이 언약에서 어떤 하나님을 볼 수 있냐 하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고 나서 그 다음에 이제는 아브라함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 결과로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약속을 주장하게 하신다는 겁니다.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깊어지게 만들었다는 것이죠. 언약을 통해서. 아브라함은 약속을 강력하게 주장할 수 있었어요. 그 이후에. 이사야의 말씀을 보면 아브라함이 이르되 주 여호와여 무엇을 내게 주시려 하나이까?
나는 자식이 없사오니 나의 상속자는 다 다색 사람 엘리에셀이니이다. 아브라함이 또 이르되 주께서 내게 씨를 주지 아니하셨으니 내 집에 빌린 자가 내 상속자가 될 것이니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아브라함이 이전에 하나님의 약속을 받았죠. 12장에 보면 하나님의 배가 같이 약속을 이미 다 받았습니다. 근데 왜 자식이 없냐? 배가 같이 바다의 모래같이 많이 있게 한다고 그랬는데 지금 없는 거예요, 자식이. 하나님의 약속을 잊고 살았던 아브라함이 자식에 대한 생각이 떠오르게 된 겁니다. 약속을 다시 떠오르게 됐다는 것이죠. 어찌 보면 이 말씀을 이렇게 묵상해 보면 불평하는 그러한 내용으로 이렇게 비춰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향한 강력한 확신에 찬 요구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식을 달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내게 자식을 주십시오. 8절의 말씀 가서 더 보면 15장 8절에 보면 그가 이르되 주 여호와여 내가 이 땅을 수유로 받을 것을 무엇을 할리까? 하나님 약속하지 않았습니까? 이제 내가 하나님이 주실 땅, 이제 자식도 생각이 났고요, 땅도 생각이 난 거예요. 이미 하나님이 자신에게 주신 약속을 이제 강력하게 주장하고 있는 그러한 아브라함의 모습을 여기서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어떤 분임을 깊이 신뢰하게 됐기 때문에 하나님을 바르게 인식하게 됐다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이 다 떠오른 거예요. 자식을 줄 것이다. 땅도 줄 것이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잃어버리게 될 때 약속도 잃어버리게 돼요. 말씀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더 깊이 알고 신뢰하게 될 때 하나님이 약속하신 약속의 말씀이 어떻게 됩니까? 다시 생각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그 약속을 강력하게 주장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싶은데 예수님을 잘 모르기 때문에 예수님을 모르는 겁니다. 예수님을 바로 알게 될 때 하나님을 알게 되고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마음을 바로 이해하고 깨닫게 되면 그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어떻게 합니까? 바르게 반응하게 된다는 것이에요. 내가 너희 죄인들을 위해서 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냈다. 그리고 보내기만 한 것이 아니라 너희들에게 어떻게 할 것이라는 그 모든 메시지를 다 증거하게 했다. 그리고 내가 죽음에까지 내 아들을 내어 십자가에 내어 너희들의 모든 죄를 다 사해 줬다라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의 메시지를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실에 바르게 반응하게 되면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와 주로 바르게 받아들이게 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약속의 말씀을 어떻게 하게 됩니까? 확신하게 되고 또 한 걸음 더 나가서 주장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는 하나님께서는 약속을 확정해 주신다는 것. 그 약속만 하시는 분이 아니라 내가 이렇게 약속했다. 확정해 주신다는 겁니다. 무슨 말입니까? 약속하신 대로 어떻게 해요? 신실하게 실행해 주신다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연민해졌거나 두려움이 있을 때 책망하지 않고 야 믿음이 또 떨어졌냐 말이야. 응? 너 믿음이 또 왜 그렇게 왔다 갔다 하냐? 라고 성경에 그런 신약, 구약 신약을 다 뒤져봐도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한 부분을 찾지 못합니다. 시험에 빠졌을 때 사탄에게 넘어갔을 때는 조금 어떻게 하라고 말씀하시죠.
단지 하나님께서는 말씀으로 다시 확인해 주신다는 겁니다. 오늘 창세기 15장 5절을 다시 한번 읽어드립니다.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아가 이르되 하늘을 우러러 목들을 셀 수 있나 보라.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그랬습니다. 아브라함이 연민에 젖어 있을 때 하나님이 그를 이끌고 밤하늘에 이렇게 하늘을 바라보도록 함으로 저거 셀 수 있냐? 아브라함이 얼마 동안 여러 가지 일들을 인해서 그 어려움을 당했을 때 하나님은 그의 마음을 공감해 주셨다는 겁니다. 데리고 가서 약속을 다시 확증해 보여주셨다는 것입니다. 야, 내가 너에게 믿음의 후손들을 주겠다. 저렇게 많이. 하나님 신실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약속을 하시면 반드시 어떻게 해요? 지키시는 분입니다. 그리고 이 약속을 믿고 확신하고 단순하게 받아들일 때 그 약속을 자신의 삶 가운데서 어떻게 해요? 경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또 언약을 통해서 이렇게 성취해 주시는 것입니다. 이러한 사실들을 증명해 보이십니다. 어떻게 증명해 보이시냐면 17절 말씀에 보면 아브라함에게 증명해 보이시죠. 창세기 15장 17절에 보면 해가 져서 어두울 때 연기 나는 화로가 보이며 타는 횃불이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더라 그랬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께 제물을 드린 것을 반을 딱 쪼갠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사이로 확 지나간다는 것이에요. 이 약속을 지키면 이 제물과 같이 고기와 같이 이러한 심각한 일을 당하게 될 것이다. 약속을 꼭 지켜야 된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그 사이로 휙 지나간 거예요. 아브라함이 지나간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지나갔다는 횃불이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더라 그랬어요.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이 약속을 지키시겠다고 보여주신 거예요. 그 제물 사이로 지나간 것은 이것은 하나님의 일방적인 약속입니다. 하나님이 신실하시기 때문에 약속하신 것은 반드시 그대로 지키시는 분이라는 것이죠. 큰 두 번째로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언약을 맺으시는 하나님께서는 이제 두 번째로 요구하시는 것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아마도 일방적으로 언약을 맺으신 이유이기도 할 것이에요. 그렇다면 왜 미래에 대해서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하셨고 아브라함의 믿음과 앞날의 삶에 대해서도 말씀하셨는가 하는 것을 이 말씀 속에서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곳에서 우리는 발견할 수 있다는 것이죠. 첫째로는 하나님 무엇을 요구하시냐 하면 믿음을 요구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을 향한 신뢰감을 의미해요. 그 어려울 때 불안감, 연민 이런 것들이 계속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요구하는 게 나를 향해서 신뢰감을 가져라. 오늘 본문 6절은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셨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향해서 믿음을 요구하신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있는 그대로 믿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바로 반응하십니다.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겼다. 그렇게 말합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았기 때문에 믿은 것이죠. 얼토당치 않게 그냥 믿어보자. 믿으라니까 아무 생각 없이 믿자. 그런 거 아니잖아요. 자신의 인격으로 믿은 것이죠. 바울은 이 사실을 로마서 4장 3절에 말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4장 3절에 보면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며 이것이 저에게 의로 여기신 바 되었느니라.
바울이 이 사실을 증명하고 있습니다. 믿음의 샘플로 아브라함을 제시하는 것이죠. 바울도 믿음은 하나님 말씀을 있는 그대로 믿는 게 믿음이고, 하나님 자신을 믿는 게 믿음이고, 하나님께 굴복하는 게 믿음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미 준비한 것들을 내가 그대로 받아들일 수 있다는 것을 그대로 믿는 것이 믿음입니다. 그런 면에서 구원이라는 것도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죄인들을 위해서 준비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내어주시고 십자가에 죽게 하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대속한 그 예수 그리스도를 있는 그대로 이미 예비하신 예수를 믿는 것, 그것이 믿음이고 구원이라는 것입니다. 바울 갈라디아 성도들을 향해서 아브라함의 믿음을 말하면서 그런 것이 복이라 딱 그렇게 말했어요. 갈라디아서 3장 9절에 보면 그러므로 믿음으로 말미암는 자는 믿음 있는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느니라. 그렇죠? 믿음으로 말미암는 자는 믿음이 있는 아브라함과 복을 받게 됐다. 똑같은 복을 받게 됐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이것은 비단 아브라함에게만 요구하는 겁니까? 믿음을? 오늘 우리에게도 요구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과 똑같은 복을 받아들이기를 원한다는 것이죠.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것은 인내를 요구하십니다. 믿음은 곧 인내하는 것입니다. 믿음이란 인내가 요구된다는 걸 알려주는 것이죠. 그러므로 약속을 가진 자는 무엇이 필요하다는 것이에요? 인내가 필요한 거예요. 당장 하나님 약속하셨는데 왜 안 주시는 거예요? 라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을 떠나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인내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가장 적절할 때 약속대로 어떻게 해요? 약속대로 응답해 주신다는 것이죠. 시므리 기자는 시므리 10장 36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함은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하신 것을 받기 위함이라. 인내하고 끝까지 있다 보면 하나님께서 가장 적절할 때 약속하신 것을 너희는 받게 될 것이다. 그렇게 시므리 기자는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믿음으로 인내함으로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받게 된다는 신약의 또 다른 약속의 말씀이에요. 그러므로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요구하신다고요? 인내를 요구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인내의 삶의 특징은 하나님의 약속을 계속 주장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 약속을 붙들고 기도하고 하나님이 우리의 삶 가운데 그 약속을 신실하게 드러내 보이실 때까지 그렇게 약속을 주장하게 된다는 것이에요. 마지막 세 번째로는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것은 순종을 요구하신다는 것입니다. 순종. 어찌 보면 인내 자체가 순종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인내한다는 것은 신뢰하는 분을 향한 제가 그 말씀에 순종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마음의 태도죠. 그렇잖아요. 그래서 인내하게 되죠. 기다리게 되죠. 그래서 한 걸음 더 나가서 어떻게 해요? 순종하게 된다는 것이에요. 말씀대로 기다리죠. 기다리면서 가만히 있지 않고 그냥 말씀대로 그대로 살아라. 마음의 믿음이 생기지 않아도 말씀을 믿고 한번 움직여봐라 그랬습니다. 야고보 기자는 이 사실을 우리에게 확증해 주셨죠. 야고보 2장 24절에 보면 이 사람이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고 믿음으로만 아니니라. 행함으로 25절에 얘기하죠. 믿으면 그것도 행해야 된다. 마지막 절에 보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곧 죽은
믿음이라 했죠. 이 두 가지를 다 아울러서 말하고 있는 것이죠. 믿음으로 행하는 것, 인간의 노력으로 가능합니까? 인간의 지혜와 경험으로 가능한 거예요?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그때그때마다 선한 마음을 주셔야 되고, 또 그 마음에 즐거운 마음을 주셔야 되고, 또 그렇게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에 대한 기대감을 갖게 하시고, 그래서 그 결과가 좋든 나쁘든 그래도 내가 말씀대로 살겠다는 그 선한 마음을 하나님이 주셔야지만이 어떻게 합니까? 이렇게 순종할 수 있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향해서 인내해야 한다면 믿음대로 그대로 순종하기를 요구하십니다. 이 사실을 우리가 마음에 늘 두고 살아간다면 한 주간의 삶이 그렇게 제가 하루 살아도 생각이 수천 가지 생각이 스쳐간다 되잖아요. 하루 살아가는데도 일주일 살아가는데 이런저런 일이 수만 가지 일어나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이 하신 약속을 바라보며 살아갈 때 그때마다 선한 마음과 용기와 힘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저는 오늘 언약을 맺으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을 나눴습니다. 첫째로는 하나님은 주도적으로 어떻게 하신다고요? 언약을 맺으신다고 그랬습니다. 그것은 언약을 통해서 자신을 보이시고 그리고 약속을 주장하도록 일하시고 또 약속을 확증해 주신다라고 말씀을 나눴습니다. 두 번째로는 하나님은 요구하시는 것이 있다. 무엇을 요구하신다고요? 믿음을 요구하시죠. 인내를 요구하시죠. 그리고 순종을 요구하신다 했습니다. 이번 한 주간도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주장하면서 믿고 순종하며 이번 한 주간도 순종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그러한 한 주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아브라함의 믿음을 우리도 이 시대에 그대로 본받아서 살아감으로 하나님의 살아계신 역사를 경험할 수 있는 이번 한 주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약속하신 그 하나님을 신실히 믿고 매일의 삶 가운데서 그 약속하신 주님을 바라보며 약속을 주장하며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대하는 한 주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모든 것 하나님께 영광 되기를 원할 때 감사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267장 찬송하고 우리 축도함으로 오늘 모든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267장. 할렐루야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역사 위로 충만하시니 오늘 믿음으로 살아가기를 원하는 사랑 성도들 머리 위에 앞으로 예수 믿고 구원받을 하나님의 자녀와 그 가정과 자녀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